귀에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으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행복이 우리의 소원이죠. 행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보다도 더 앞서는 게 있어요. 행복보다도 앞서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이 뭘까요? 틀려도 좋아요. 한번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아마 알고도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네, 거룩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거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을 얻기 위해서. 이게 행복보다도 더 앞서 있어요. 행복은 뒤따라오는 그냥 누리는 보너스라고 그러면 거룩은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거룩을 찾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있나? 또 거룩한 도성이 있나? 또 거룩한 백성이 있나? 그걸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와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성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근처에 있어요. 혹시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 사해 바로 거기에 사해 바다 어느 지역에 그냥 깊은 그 속에 그냥 폐허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크기 정도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성은 굉장히 작은 곳이죠. 작은 나라인데도 그중에 그곳은 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곳이 뭐로 유명하느냐 하면 성적 방종과 쾌락으로 유명한 타락한 도시예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특별히 이 도성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동성 간의 동성애. 이걸로 유명한 도시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동성애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한 도성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의 거룩이 상실되어 가는 중에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문자 그대로 거룩이 완전히 바닥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의 그 죄악이 점점 중해서 하늘에 그냥 그 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 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상달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부터 보니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도성에 찾아오세요. 먼저는 아브라함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도성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악상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은 그것을 직접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그 유명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죠.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50명 가운데 5명 빠진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면 그 중에 또 20명이면 그 중에 10명만 있으면 그
그래도 망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지. 아마 더 수를 줄여서 그 도성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라도 내가 그 도성을 망하게 하지 않지.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완전히 거룩이 메말라버린 땅.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서 그 원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그런 도시.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기 함께 하나님을 동행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 도시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저녁 때쯤 되었어요. 롯이 바로 성문 입구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이 그 도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알아봅니다. 롯이.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 밤에 우리 집에서 머무시면서 쉬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두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이 거리에서 경외하면서 이 도성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이 도성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멋진 남성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도성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 몰려들어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얼른 롯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놔라. 그 둘을 내놔라.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접촉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마라.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한 가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시집가지 아니하는 처녀 딸 둘이 있는데 이 둘을 갖다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 이 두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우리가 너도 해하게 하겠다. 너를 해한다는 말이 또 뭐예요? 상관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롯의 집에 문을 막 뜯어내고 그 다음에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여기 사람, 천사 두 사람이 저들의 눈을 가려버리죠. 길을 찾지 못하도록, 거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도시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질 않았어요. 세상에 뭐 이런 제3류 소설 같은 얘기가 있나.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보는 순간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동성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이 미친 짓을 막아줄 당시에 그 도성에 여러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의 경찰, 당시의 어떤 사법, 당시의 법을 집행하는 어떤 공권력이 있을 텐데 그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롯 혼자 이것을 막아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도시, 타락한 도시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문화적인 삶의 태도,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넣어주신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양심을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그것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찔러댑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만약에 누가 남자들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대서 만진다든지 아니면 성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강제로 여러분 강제로 어떻게 상대의 몸을 갖다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범죄 가운데 이런 중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동성애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오히려 더 제재를 당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세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 동성애를 추구하는 도성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서울의 여러분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동성애자들로 그냥 바글바글한 그런 도성의 한 군데가 있어요. 종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 도시, 그리고 또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이 동성애가 점점점 번져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만큼은 동성애는 장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권력이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이것이 당연히 장려되는 그런 도시인데 아마 다른 곳에서면 재산을 몰수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법적인 엄청난 처벌을 당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 기쁨을 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거룩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엿보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이 성이 악용되고 더럽혀질 때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성적 방종과 동성애가 만연한 그 도성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금기된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동성애가 번졌다는 것 차원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린 잘 알아요. 그 세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의 왕이 누군지 알아요. 그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오늘도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확대시켜서 지구 전체가 이 풍조에 감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사탄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먼 옛날에 수천 년 전 먼 옛날의 그 도시 스토리는 그냥 지나가는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는 전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신의 창조한 세상 사람들을 저들을 통치하고 저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되시는 것을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벌써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를 향해서 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번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아담이 걸려 넘어졌어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도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창조하셨어요. 제3의 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3의 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좋으니까 나는 이상하게 남성에게 끌려, 남자가 남성에게 끌려, 나는 여자인데 여성에게 끌려.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창조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뭐가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거기에는 제3의 어떤 존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동성애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명백한 금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자, 같이 올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나요? 제3의 성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둑이 무너지게 되면 제3의 성, 제4의 성의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뭐겠어요? 동물입니다, 여러분. 개가 인간의 성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이것이 수관이거든, 수관. 하나님이 수관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에서 신명기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3의 성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들어내고 사람과 거의 흡사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살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따뜻한 온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상대편과 반응할 수 있도록 언어 기능을 집어넣고 하면 최상의 파트너가 생기는 거죠. 기계가 제4의 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해서 6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자, 아멘이죠? 예,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동성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어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들이 반드시 이 부분 언급하잖아요. 이런 것이 깨져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마귀가 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집요하게 이런 부분을 물고 늘어지느냐.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것이 그냥
시대 대세가 된 것처럼 선전을 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한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내가 거할 처소로 삼겠다. 성전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그냥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저거 한 몇 층 정도 지금 올라갔나 했더니 아직 10층도 안 올라갔어요. 거기 5층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야 돼요. 야, 그래서 저거 다 지어지고 나면 우리 예배당 지하로부터 해서 3층까지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막 그냥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건물도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성전이죠. 거기가 만약에 가게토로 변하면 거기 상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왜 거룩하고 왜 존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머무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되도록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추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괴물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성전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또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 이런 동성애 또 동성결혼, 성경이 금하는 이런 금기를 갖다 깨트림으로 해가지고 이런 풍조가 전 지구상에 확대돼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번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또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2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신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이것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을 장려하고 그냥 동성애가 만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결혼이 굉장히 추한 그런 어떤 결혼의 신성함이 떨어져요. 사람이 결혼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 풍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번져지고 있어요. 결혼식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성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그런 상대를 향해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동성애와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종족이 보존이 안 됩니다. 너는 남편하고 나는 아내로 하자, 살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손이 나와야 돼요, 자손이. 자손을 못 만들어내요. 번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조가 만연하면 인구가 탁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유럽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이슬람화 되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옛날에 영국이 아니고 더 이상 옛날에 프랑스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 결혼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수관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자녀들이 출생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낳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제한적으로 낳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뭐 12명도 낳고 뭐 여러분 뭐 10명도 낳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존하고 있지. 그때 딱 하나만 넣고 잘 키우자 하면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번성하는 겁니다. 금방금방 번성해요. 한 해만 해도 이슬람 사람들이 낳는 그 숫자가 한 도시를 만들어내요. 그 기독교 문명이 꽃피웠던 그런 나라들이 다 사그러지고 이슬람에 의해서 그냥 결혼을 통해서 이런 종족 번식을 통해서 이슬람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동성애는 종족 보존이 안 되고 번성이 안 됩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임신이 불가능해요. 가문을 번성시킬 수가 없어요. 성이 쾌락을 주는 건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이런 결혼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존중이 될 때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쾌락인 거예요. 동성 간의 성을 통해서 얻는 쾌락은 이건 휴증이 큽니다. 휴증이 커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학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가 가져다준 질병이 뭔 줄 아세요? 뭐죠?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저들은 뭐 별의별 변명을 다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걸리느냐? 라고 말하지만 맞아요. 99%가 맞아요. 동성을 통해서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걸리면 죽었어요. 바로. 얼마 안 가서. 근데 그것을 또 보존해주고 그 약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좋은 약이 나왔는데 이 약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나라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 커버해줘요. 여러분, 수간이 있죠, 수간. 짐승과 더불어 수간하는 행위. 우리 김영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게 엔폭스래요. 그렇게 생겨지는 병이 엔폭스인데 또 몽키폭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수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마치 원숭이 두창처럼 그냥 막 별의별 그런 여러분 혹이 막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해서 결국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 바로 몽키폭스라는 거예요. 수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비극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짜릿한 것이 좋다 할지라도 쾌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불건전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왜곡된 성으로 살아가면 자연히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재앙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지금 나름대로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종들을 데리고 그들의 학문과 나름대로 교묘한 그런 어떤 지식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성소수자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또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억지조항을 펼칩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옹호하는 법을 만듭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런 잘못된 이런 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말로 이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만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거 언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러분 걸려들어요. 엄청난 벌금을 때릴 겁니다. 또 그 현장에서 붙잡아서 옥에 가둘 겁니다. 아예 동성애에는 동자도 꺼내지 말라고 자기가 경험해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게 되죠. 똑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원리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노하는데
아니다. 성경은 그냥 거기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그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교정할 수가 있다. 앞장서가지고 그 논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설파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거짓 종들이고 거짓 위장된 교회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 바로 경계선상에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다 넘어갔고 미국도 상당히 넘어갔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성애를 위해서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전진기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작은 도성인데 바로 이 땅에 그런 전진기지를 만들면서 동성애가 확산되도록 마귀의 그 교리가 확산되도록 진리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이런 풍조가 오늘 우리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수천 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작은 도성이 오늘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로부터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어버리면 다 통과되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니까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권하고 목사님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악법이 이루어지면 이건 나라 망하는 것이다. 교회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초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구도시 한가운데서 퀴어 축제를 통해 가지고 동성애를 매력적이고 또 권장할 만한 그런 경향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뭐 어때서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는데 원하지 않으면 우리만 안 하면 되지. 저들이 좋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것이 내 자녀들까지 이어지니까. 내 손주, 손녀들까지 이어지니까. 그것이 진행될 경우에 이미 벌써 우리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경향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시대를.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는 교회들이, 믿는 백성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의 이 숨은 진리를 모르니까 어때? 그냥 세상 풍조가 다 그런데 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자녀들이 물려 들어갔어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몇 분만 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인공위성도 띄어올리고 또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그 창업주가 어떤 사람인지 와서 자기 자녀가 그 아들이 자기 가업을 이어야 될 그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자로.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의 생활 근거지인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서 그냥 다른 주로 이동해버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미국에서 반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그런 최선돼서 가지고 이 동성애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그냥 발벗고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라고. 불이익을 당한다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뭐 대단한 자녀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런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를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다듬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녀에게 A 플러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이 거룩한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세파가 이 한국교회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내 자녀 세대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이 막는 역할을 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나 도와줄 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10월 27일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늦기 전에, 둑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이 운동이 바로 이제 장차 한 달 후면 일어나게 될 이 거룩한 모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결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건지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런 세파를 능히 물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주님이 복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